할렐루야.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셨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가운데 임하실 주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주셔서 계속해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거룩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1년 신년을 맞이하여 정성으로 진실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각자의 예배 처소에 충만하여 감사가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큰 기대와 소망을 갖고 2020년을 시작했지만 코로나19는 우리 모두를 힘들게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며 믿음을 지킨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종교육관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 캠퍼스와 세종교육관이 한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처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호수아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2021년도를 시작합니다. 이럴 때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평안하라, 강건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의지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어떤 고통과 낙심, 불안의 상황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빈들에서 오병이어를 두 손에 들고 감사하신 예수님처럼 감옥에 갇혀서도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모두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무도 만날 수 없는 외로운 시간에도 기도가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아픔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세일의 기도회는 내일로 끝나지만 90일의 기적 새벽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이어가게 하옵소서. 2021년도 온누리교회가 새롭게 세운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는 표어와 여러 계획들, 그리고 성도들이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한 해 동안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새로운 일꾼들로 시작되는 교회의 각 사역팀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와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판단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지혜롭고 충성된 일꾼, 신실하고 거룩한 일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다스리셔서 나라를 혼돈케 하는 모든 불법과 부정은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가 파괴되는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다시 사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일자리를 잃어버린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젊은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나누는 국민들이 되어 서로 도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2021년도에도 세계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셔서 땅끝까지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실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열악한 환경과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이 현지의 영혼들을 섬기며 주께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온누리교회를 위하여 애쓰시는 목사님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2021년 한 해도 사도행전 29장을 계속해서 써내려가며 성도들을 영적으로 양육하고 보살피기에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새 말씀을 준비하여 단위에 서시는 이재훈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도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듯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몸으로 헌신한 만큼 영적인 기쁨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모든 것 주님께 위탁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1년 1월 1일 새년 대전 신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축복하고 또한 영상으로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인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2020년은 저희는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귀하게 교회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네, 올해 표어는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라는 표어입니다. 지금 같이 옆에 있는 분과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아멘. 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시는 2021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있는 처소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읍시다.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로 돌아봅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들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합시다. 또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이 시간 가운데 특순 이후에 이재훈 목사님 나오셔서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살리신 주
할렐루야. 우리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의 찬양, 또 챔버의 연주, 또 채원이 홍혜란 성도님의 부부의 귀한 찬양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또 재난이 창궐해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예배의 열정은 꺾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재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만일 이러한 재난이 앗아갈 기쁨이라면 그것은 영원한 기쁨이 아닙니다. 또 시대의 어려움이 무너뜨릴 우리의 소망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소망이 아닐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앗아갈 수 없는 이 기쁨과 소망 가운데 우리는 2021년을 시작합니다. 어두운 하늘에서 별이 반짝이듯이 이 세상이 힘들고 고난 속에 있기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더욱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2021년 첫날 새 아침을 맞이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위기는 사회 곳곳에 미치고 있습니다. 교회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첫 번째 위기는 예배당 예배와 대면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공동체를 떠나는 이들이 발생하는 위기입니다. 문제는 공동체를 떠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위험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떠나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 예수님과 깊이 동행하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종교개혁자 장 갈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를 가리켜 신자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강요의 한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자들에게는 교회가 또한 그 어머니가 되도록 하셨다. 그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는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으며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언제나 치명적인 일이 된다.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언제나 치명적인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교회의 품에 어머니의 품처럼 돌보셔서 양육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위기는 교회 밖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점점점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위기입니다. 20세기 말 미국 교회에 대한 사회의 평가와 21세기의 교회의 평가에 대한 대조를 해보면 85% 정도가 긍정적이었던 시각에서 3%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급격한 부정적 여론이 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 여러 조사 결과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오해이건 또 때로는 교회 내부의 진정 잘못이건 간에 이것은 전도의 장애물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마저 떠나는 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코로나 팬데믹이나 교회에 대한 부정적 여론 이런 시각과 비교할 수 없는 위기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믿음을 떠나는 배교가 일어나고 또한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시기였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기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주후 60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된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는 가장 잔혹한 박해자였던 로마의 네로 황제의 통치 시기와 겹칩니다. 네로 황제가 주 54년에서 68년까지 통치했죠. 로마의 대화재가 64년에 일어났는데
네로는 대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하여 많은 이들을 학살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한 때가 주후 64년에서 67년 경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주후 70년에 파괴되었죠. 초대교회에서 끔찍히 일어났던 이 박해와 핍박, 지도자들의 순교,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재앙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시기가 바로 이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된 시기와 중복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목적은 이렇게 엄청난 박해를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 배교하기도 하고, 어떤 성도들은 믿음에서 떠나지는 않았지만 공동체에서 떠나기도 하고, 어떤 성도들은 공동체를 떠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 휩쓸려가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이러한 위기의 때를 지나는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올바로 깨닫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전체적인 내용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놓고 다양한 시각에서 논문을 쓰는 것과 같은 매우 깊이가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이 구약의 많은 용어와 문화 또 배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히브리서의 1차 독자들이 이 핍박 속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구약을 아는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는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보혈입니다. 그분의 육체가 곧 휘장이 되어 그분의 찢어진 육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되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 그분이 박해로 인하여 위기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실제적인 대책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오든지 그 위기에 대한 최상의 해결책,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많은 논의가 있고 대책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우선적으로 있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읍시다.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가 소망하는 그 소망의 신앙 고백을 붙잡읍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란 무엇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2021년 표를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열린 소망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말을 뛰어넘어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또한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과 육체에 속한 일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며 살아가겠다며 고백합니다.
죄와 악을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고백 속에 살아갑니다.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의 행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는 말씀에 이어서 단단히 붙잡읍시다.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읍시다 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그 고백을 굳게 붙잡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을 굳게 붙잡는 사람은 적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고백한 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단단히 붙잡읍시다. 올해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단단히 붙잡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교도 전호에는 이 단단히 붙잡읍시다를 깊이 묵상하며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반대하고 공격하는 세력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믿음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싸움을 통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공급해주고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단한 노력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쇠퇴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일정한 상태가 아닙니다. 계속 오르막길을 올라야 하는 것이죠. 만일 그 오르는 발걸음을 멈추면 뒤로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그 이 위기 속에서 우리의 힘을 다 기울여서 믿음을 세우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굳게 믿음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함께 하신다, 또 보존하여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주심과 동시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믿는 바 그 믿음을 굳게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도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계속 거하라 권면하였어요.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날 돌봐 주실 걸 믿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하는 노력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무엇을 먹든지 괜찮다고 어떻게 하든지 생각하는 것처럼 무모한 일입니다. 단단히 붙잡읍시다. 우리의 믿는 바 그 신앙의 고백, 그 믿음을 단단히 복음 위에 굳게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서 충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소망에 대한 확신과 긍지를 굳게 잡으면 우리는 곧 그분의 가족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그 축복 속에 거하는 것은 이 소망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 긍지를 굳게 잡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돌보심, 보호하심과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는 믿음의 견인 사이의 균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울이 로마로 호송당하는 그 배 안에서 나타납니다. 바울을 호송하는 그 배가 엄청난 풍랑으로 인하여 표류했죠.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담대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너와 함께 이 배에 타고 있는 이들 가운데 한 명도 그 생명의 손상함을 잊지 않을 것이다. 생명을 하나님께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선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몰래 자기들만 도망가려고 했죠. 그래서 거룻배, 그러니까 구명정 같이 작은 배를 바다에 띄워서 도망하려고 했어요. 바울이 그걸 바라보고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고발을 하죠. 저 선원들이 이 배에 있지 않으면 우리들이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자, 바울의 이 확신이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들의
안전을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을 들었으면 선원들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망을 가든지 있든지 상관없이 선원들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의 안전을 지켜준다고 하셨으니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선원들이 제자리에 있도록 지키는 노력,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때로 우리의 최선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바울이 선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단속한 것은 선원들이 있어야 우리가 산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지금은 고난의 파도가 온 세상을 덮쳐 우리 모두가 표류하는 배에 타고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이러한 폭풍과 시련이 닥쳐올 때 우리가 믿는 바 이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지 않으면 이 고난의 파도에 휩쓸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기 위하여 올 한 해 더욱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부지런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세일의 기도회가 끝납니다. 1월 2일 세일의 기도회 끝나고 1월 3일 또 일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1월 4일부터 부활절까지를 계산해 보니까 90일입니다. 4월 3일까지, 그래서 90일의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몇 가지 성도들과 함께 이 믿음을 지키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90일 성경 통독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하는데요, 우리말 성경을 제가 이제 녹음해서 여러분들에게 낭독할 겁니다. 제가 성경 전체를 다 낭독할 수는 없고 최신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 교회 성도님 가운데 AI 기술을 개발하신 분을 통해서 제가 일정 부분만 녹음하면 나머지는 전체 AI가 다 제 음성으로 녹음해 주는 그런 그 기술을 이용해서 성경 전체를 90일로 나누어서 매일매일 90일 동안 읽어가면 부활절까지 성경을 완독할 수 있도록 우리말 성경으로 읽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새벽 기도회를 이제 세일의 기도회 시간에 맞춰서 진행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비대면 사회에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이 시간 동안은 매일이 주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 오전 6시가 매일 주일 예배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새벽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회가 6시 한 40분 정도에 끝나면 이제 성경 통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 일정한 부분을 매일매일 읽어가죠. 음성 파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출근하시면서도 차에서 또 살림하면서도 또 이어폰을 끼고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노력만 하면 많은 성도들이 이 성경 통독을 완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양육팀에서는 아이스쿨에 4학점을 드린다고 합니다. 이것밖에 다른 상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늘에서 상이 클 것입니다. 또 우리 대학 청년들은 뉴호프라는 이름으로 저녁 집회를 2주간 가집니다. 1월 4일부터 전문인 가운데 크리스찬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간증, 그런 도전을 우리 청년들이 듣게 될 겁니다. 우리가 대면하여 만나지 못하지만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이 팬데믹의 위기가 영적 도전이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간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또한 이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은 그 믿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로 돌아봅시다. 서로 돌아보기 전에 해야 될 것이 굳게 잡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출할 때 두 손으로 다 붙잡으면 큰일 나죠. 한 손으로는 무엇인가를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 물에 빠진 사람을 붙잡아 줘야 돼요.
서로 돌아볼 때 우리가 소망의 복음을 굳건하게 붙잡지 않고 누군가를 붙잡아 주려고 할 때 우리가 함께 무너지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갈등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여기서 돌아보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서로를 돌아본다는 것은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는과 동시에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내 몸과 같이, 내 가정과 같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문제처럼 깊이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 또한 거기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왜 격려하라고 했을까요? 이 사랑과 선행은 불꽃과 같아서, 작은 불꽃과 같아서 계속해서 연료를 공급하고 또 불을 지피는 바람을 불어넣어 주지 않으면 이 사랑과 불꽃은 금방 시들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열심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행할 때 그 사랑과 선행의 불꽃은 점점 사회 속에 퍼져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박해의 심각한 위기 가운데 오히려 성도들이 줄어야 하는데 어떻게 더 많은 숫자가 되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랑과 선행을 보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도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전염병에 감염되어 죽어가고 거리에 시체가 너부러져 있는 그때에 누구도 그 시체를 치우려 하지 않고 누구도 그런 봉사를 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나섰다는 거예요. 전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과 봉사를 다했을 때 저들 안에 있는 저 믿음은 어떤 근거인가? 저들의 사랑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저들의 선행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이 되면서 여러 교회 목회자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우리가 공감 소비 운동도 하고 최대한 많은 헌금을 들여서 이웃과 나누고 또 교회를 지원하고 했습니다. 최근 15교회 목회자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피가 아주 많이 부족하다는, 급히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대한민국 피로 회복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여러 교회들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1월 4일부터 이제 부활절 이 90일의 기적 기간 동안에 매일매일 우리 성도들이 헌혈에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 교회에 헌혈차를 오게 해서 헌혈하면 함께 모이게 되니까 여러 가지 감염의 위험이라든지 또 지금 예배도 못 모이는데 헌혈하기 위해서 또 모이는 것 자체도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서 이제 각자 집 가까운 헌혈센터로 가서 헌혈을 하고 인증을 교회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거주지 가까운 헌혈센터에서 헌혈하고 인증 사진을 교회로 보내주시면 함께 우리가 여러 채널을 통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보이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목표는 9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90명 이상이 헌혈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있는 그 댁에 가장 가까운 헌혈센터에 가서 이제 1월 4일부터 시작을 해서 매일매일 여러 성도들이 헌혈을 해서 우리 온누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헌혈에 참여했는가를 우리가 수치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헌혈하고 간다 해서 다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합격하려면 많은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에 체크도 됩니다. 그래서 헌혈에 시도했지만 못한다고 해서 좌절하지는 마십시오. 그건 할 수 있는데 피하지는 마십시오. 이 시대에 피를 나누는 것만큼 귀한 생명의 나눔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피가 부족하다는데 건강한 우리 대학 청년들, 건강한 분들, 그런 약을 복용하거나 지병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 않고 건강한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건강의 축복을 이웃과 나누는 그런 90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 기도 제목은 90명 이상 매일매일 우리 홈페이지와 유튜브 커뮤니티란에 올려져서 이 90일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25절에 나옵니다. 그날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들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합시다. 또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이 말씀을 보면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서로 권면합시다. 이렇게 다들 바쁘니까, 다들 할 일이 많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꼭 모여야 됩니까?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기가 언제라 그랬죠?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밝히게 되면 죽임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교회 모임에 참여해서 이 감염이 됐다 그래서 공무원을 징계하고 그런 시대가 되었죠. 참 불공평하고 일종의 박해 일종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모이는 것을 소홀히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상태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 모인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이 당시에 모인다는 것은 생명을 내거는 위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당시에 우리 예전처럼 모이지 맙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시대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는 이들과 같이 하지 말자. 왜 그렇습니까? 그날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 힘써 모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방역 수칙을 어기며 모이자는 뜻이 아닙니다.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비대면으로도 화상으로도 편지로도 이메일로도 우리가 함께 교제의 끈을 놓치지 않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돌아볼 수 있는 많은 채널이 이 시대에 주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 미디어를 통하여 새벽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미디어를 통하여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함께 더 노력하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믿음의 위기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 그날은 마지막 날입니다.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세계관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돌고 도는 것이다, 세상은 돌고 도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시작의 시점이 있기에 만물을 심판하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진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끝처럼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그것은 진정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의 끝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라틴어의 피니스의 끝이라는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표, 종말, 종결입니다. 순서적인 의무의 최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또 하나의 끝이 있습니다. 헬라어 텔로스의 끝, 그것은 목적, 절정, 그리고 최고점이라는 끝입니다. 이 라틴어 피니스에서 영어로 피니쉬가 왔죠. 종말로서의 끝과 목적으로서의 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역사의 종말의 끝이 올 때마다 그 끝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종말이 새로운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어머니의 모태로서의 그 생이 끝나는 시점은 곧 이 세상의 출생이었죠. 우리의 죽음이 이 세상에서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새로운 문이 되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학교를 졸업하면 그것이 졸업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서 코멘스먼트라고 말하죠. 십자가가 예수님의 육체의 인생의 끝이었지만 놀라운 부활의 목적으로 연결되었듯이 이 세상의 역사의 끝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종말로서의 끝이,
목적으로서의 끝을 위해 나아가고 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종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더 높고 영광스러운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에 종말로서의 끝이 왔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재난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미 지진이라는 징표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심각하게 일어났죠. 지난 한 20여 년간, 10년간 일어난 지진의 빈도수가 지난 100년 동안 일어난 빈도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말세에 도처에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지질학자셨습니까? 과학자셨습니까? 그 당시 무슨 장비 갖고 예언하신 겁니까? 관측하신 거 아니죠. 그분은 역사의 주인이시기에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도처에 재난이 있고 전쟁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계 1차, 2차, 3차 대전 같은 그러한 어떤 대전은 요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 나라에 일어나는 엄청난 전쟁, 내전, 그런 혁명, 이 나라도 총을 들고 쏘는 그런 전쟁은 아니지만 얼마나 이 심리적 갈등과 정치적 갈등 속에, 이 전쟁 속에 있습니까? 모두가 종말로서의 끝이 왔다는 징표입니다. 전 세계를 이끌었던 미국이 남북전쟁 이후에 가장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교회들은 내부로부터는 부패로부터 흔들리고 외부로부터는 유례없는 박해와 탄압으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지구상에서도 북한을 비롯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죽임당할 수 있는 나라가 아직도 많습니다. 이슬람 국가들은 노골적이죠. 교회에 폭탄을 던지기도 하고 암살을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히면 죽임당하는 그러한 사회가 아직도 많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이 지구 환경의 위기, 이 기후 위기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마주하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뭡니까? 종말로서의 끝이에요. 라틴어 피니스로서의 끝입니다. 그러나 이 종말로서의 끝은 끝이 아닙니다. 이 종말의 끝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절정으로서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지 않는 한 끝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 세상의 끝은 끝이 아닙니다. 흔히 회자되는 말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 말은 앞의 끝은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는 끝이요, 뒤의 끝은 종말로서의 끝인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이 이르면 이전의 모든 종말을 역전시키는 끝이 올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그날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끝입니다. 이때는 우리의 모든 적인, 최후의 적인 죽음을 비롯하여 개인의 종말, 역사의 종말, 나라의 종말, 모든 종말이 하나님의 위대한 끝,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 끝에 의하여 다 삼켜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우리는 이 소망의 보듬을 굳게 붙잡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니하고 더욱 힘써 공동체를 이루어 이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18세기에 작곡된 아이작 와츠라는 분의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찬송 71장으로 많이 불려져 있는 찬송인데 제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옛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주 보좌 그늘 아래서 안전히 거하고 주님의 팔이 충분히 날 안전케 하네.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이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옛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옛부터 도움 되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제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종말을 넘어서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에 대한 소망을 품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끝을 바라보는 이때 우리가 특별히 올 한 해 이 나라 민족을 향한 소망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유대교 회당을 지나다가 크게 애통하며 울부짖으며 그런 소리를 듣고 같이 가던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엇을 위해 저렇게 애통하며 울부짖는가? 장교는 대답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그 도시를 잃은 지 얼마나 되었는가? 1700년도 넘었습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해 그토록 오랫동안 슬퍼할 수 있는 백성은 언젠가 그 도시를 다시 되찾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애통한 유대인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도시를 되찾기 위한 간절한 소망이 대를 이어 2000년이 이어졌던 그 소망, 그런 소망을 품는 이들도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원한 소망을 가진 이들이 이 나라 민족을 품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00년이 지난 기간 동안 망명생활을 하고 끔찍한 박해를 당했어도 소망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우리는 역사 속에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 6.25 전쟁 이후 70주년을 맞이한 이때 전쟁의 상은 그러한 이념의 갈등, 온갖 이 사회에 있는 초갈등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 소망의 복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이 나라 민족이 온 세상을 복음화하는 일에 쓰임받는 민족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소망의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다시금 일어나서 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함께 분발하여 기도하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때 우리에게는 이 모든 역사의 끝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래워 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말을 지어이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혼란한 이 위기의 시대 속에서도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위기 속에 참된 진리의 길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들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려진 물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터에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를 경고케 지켜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만나를 공급하여 주시고 생업을 경고케 지켜주시옵소서.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다가오는 한 해, 새로운 이 한 해를, 이 위기의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